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반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서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많은 분들에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새해 인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새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식상하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까, 아니면 좀 다른 인사말을 나눠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자꾸만 건행하세요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행하세요가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자를 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북한어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걷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건행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 가수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분도 저에게 건행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그분도 그 팬클럽 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줄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에는 건행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건행하세요. 참고로 저는 모 가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부응하세요.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부응하세요. 제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부응이라는 말, 이 표어 속에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부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2017년도 7월 16일 주일에 여러분과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7년도 7월 16일은 제가 멸관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날인데요. 2017년 6월 17일에 제가 위임을 받고 한 달 정도가 되어서 그 주일에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반 정도가 지난 오늘 제가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멸관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2017년부터 잘 달려왔다고 하면 지금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이라는 시간을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마음먹은 그 시간까지는 이 표를 좀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 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2022년도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2023년도에도 이 표를 또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흥, 저 역시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흥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이 숫자적인 부흥, 또 외적인 성장에 대한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쉽게 예를 들면 200명 되는 교회가 300명 되면 부흥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흥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작은 의미의 부흥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넓은 의미의 부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한자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죠. 다시 부에 흥할 흥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흥하는 것이 부흥인데요, 무엇인가 쇠퇴하였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revive라는 단어를 쓰거나 renew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 그 의미만 살펴보아도 단순하게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넓은 의미의, 좀 더 근본적인 의미의 부흥이라는 단어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흥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어가야 할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바람 속에 있는 그 부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저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을까 함께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요, 동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에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요, 이 선지서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는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서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구원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1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어찌 보면 하나님 직무태만 아니십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죠.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는요 이 구절들을 보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시나요? 왜 그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저 악인들이 저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약 2년 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 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코로나를 보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 세상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악한 자들이 저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답답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에게요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상황을 잘 이해했다고 하면 오늘 이 2절 속에서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답함을 토로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묵시는 때가 있어서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응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침묵하시고 방관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주님, 이제는 좀 이 역사 속에, 이 나라 속에, 이 민족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다시 일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하루속히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이게 부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시대에 멈추지 마시고 다시 행해 주십시오. 다시 2장 3절 말씀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응입니다. 그 부응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그 일이 수년 내에,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수년 내라는 말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의 일이 다시 행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부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응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들이요, 3절과 4절에 바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오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이요, 그 영광의 능력과 광채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도다. 뭐하러 오시는 것일까요? 주의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부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니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진동하고 전율하고 무너지고 굴복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진동하고 전율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로부터 그러하신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장 13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억압받고 죄 가운데 서덕이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죄와 모든 불의가 다 멸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건짐을 받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모습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는 그 부흥이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두렵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무너지고 의인들이 살아날 것으로 믿고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선지자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절로 다시 가보시면 하반절에서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행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도 죄인이기에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셨을 때에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동시에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선지자들의 반복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잠깐 가볼까요? 이사야 6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사모하지만 그 앞에서 모든 악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임재 앞에서 어떤 의인도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64장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만 이 엉뚱하고 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이 다시 변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그 진노의 심판이 혹시나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의 국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약한 세상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능력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팍함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일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다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왜 흔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다 흔들어서 제자리로 옮겨놓으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좀 정케 해주십시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부끄럽지만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이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변화가 될 것 같고, 우리의 강팍해져 버린 마음, 우리의 메말라 버린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들이 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기에, 비록 내가 다 타버릴 것 같지만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임하셔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선지자가 원하는,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원해야 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 속에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어떤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3장 17절 1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좀 길지만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설교한 내용과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들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빈궁함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오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도대체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데요, 그 심령에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 메말라버리고 그 열매 없는 그 심령 속에 부흥이 임하였어요. 어떤 부흥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갈아엎었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함 가운데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노래를 하게 됩니까?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여전히 세상은 메말라 있고 내 심령도 강팍했지만 주님 내 마음속에 부흥케 하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일하여 주셔서 여전히 메말라 버린 이 땅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하다고, 하나님 왜 그렇게 방관하시냐고,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데 그렇게 답답해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심령에도 이 부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2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답답하고, 오늘 이 하박 선지자가 보고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 없고 메말라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다 상실해버리는 이 심령, 우리의 현재의 상태, 영적인 이 모습,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함과 메마름과 강팍함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해서는, 우리만 부흥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이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불의와 거짓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흥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이 갈등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도,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 그 담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유기체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을 섬기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잠잠하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끄럽지만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어찌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셔야만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게 오늘도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뭔가 좀 새로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 이벤트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뭘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잘 하지 않는 말씀 뽑기라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다시 붙잡게 된 말씀은 그런 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퍼포먼스, 그런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일하셔야지. 일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변화돼서 또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부흥이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2장 3절 4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물론 이 말씀은 심판 때에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전체적인 고백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년 내에 부흥케 하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 선지자의 심령 속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흥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